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이야기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본문 이전의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정결하지 못하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되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여자, 또 과부인 가나안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으나 유대인들에게는 말 섞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소리치는 이유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 한마디만 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치 않은 모습이 보여지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또 죽이고자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개처럼 여겼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여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하듯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침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반 서민들이 쓰는 침상의 단어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쓰던 침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귀족 출신의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33살 먹은 청년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더욱이 그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다 말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문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낮추어서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를 완전히 개 취급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마땅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의 개념 속에 이방인은 개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선을 건들면 폭발하기도 하고 잡아왔던 인내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기억해보면 자신의 병을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한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며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아가더라도 모두가 그럴만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가나안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해 개라고 지칭하시고 무시하려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실 줄을 분명히 아셨고, 이 반응과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온갖 전통으로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 선을 넘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았고 오직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녀에게는 자존심도 부유함도 사회적 위치도 자신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고 싶었던 믿음, 더욱이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 구실도 못하는 개 같은 자입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자신의 딸을 고치고도 남을 만한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구한 겁니다. 이 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여기셨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아져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에도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역사들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식대로 판단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다락방, 훈련 사역 등이 이전에 다 했던 것이기에 이전의 경험만을 의지할 뿐 기대함이 사라진 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역사하십니다. 5,000명의 유대인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4,000명의 이방인들도 먹이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청년들 안에서도 6년 사이에 기존 청년들과 새로운 청년들의 비율이 6대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정착하고 뿌리내는 청년들 중에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90% 가까이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를 따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전의 역사와 경험에 의존해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분명히 변화시켜 가시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채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에 있던 우리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되짚어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 청년부 역사에 갇혀있고 지금껏 해왔던 전통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이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리하는 백성들과 같은 그 처지에 놓인 것임을 하나님은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기존 신자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를 충만히 채워갈 것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새롭게 시작될 다락방에서, 새롭게 시작될 훈련 사역에서 충분히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갈망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신자들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고쳐주실 것이고 친히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